수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불편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소년에게 노인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소년이 자라가면서 여러 가지 삶도 분주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 꿈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 삶이 너무 고달파지고 일이 일대로 안 되어지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맞아, 그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다고 했지. 그 선물을 받으면 내 인생이 역전되지 않을까, 새로운 삶을 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노인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선물은 그것은 뭐였냐면 현재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선물. 그래서 이 선물하고 프레지던트 같은 뜻이죠. 우리가 선물할 때도 프레지던트 쓰고 현재라고 하는 때도 프레지던트 쓰는 것처럼 선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선물들을 아마 발렌타인데이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안 받았다고 하면서 강조를 하던데도 하여튼 다 중요한 복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선물을 찾고 또 새로운 소식 없나, 기쁜 소식 없을까, 이런 것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헤매면서 뉴스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슬픈 소식, 갈수록 악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가장 큰 뉴스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선물을 받으면 어제만 아니라 또 현재만 아니라 내일 모든 삶에 바꾸는 선물이다. 그뿐 아니라 나를 과거에서 해방시키는 선물이다. 그리고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를 소망으로 채우는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인생관이 바뀝니다. 삶의 가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아직까지 한 번도 저는 후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뿐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나아가며 이 부활에서 다시 보자, 하늘나라에서 다시 보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구원의 선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도대체 어떤 선물일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보면 구원은 오늘 본문에 행위로 얻지 못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가장 복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에게서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이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선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의 조건이 되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이 얼굴 잘생긴 순서대로 줍니다. 키가 큰 순서대로 줍니다. 뭐 실력 있는 대로 준다 하면 누가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달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행위가 안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누가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뭐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다 우리 열어보면요, 50보 100보예요. 도 아니면 개지. 뭐 별거 다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행위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마 행위로 받았다면 내가 이거 잘났어. 그것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리라. All have sinned. 그뿐 아니라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준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도토리 기적입니다. 자기가 무슨 믿음 있는 척하고 뭐 거룩한 척하고 뭐 성자니 뭐 해도 들어가면 역시 죄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얻지 못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만 주어진 선물이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조건이 안 되는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보면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소망이 없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이게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비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자비하심,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가장 약한 게 양인데 목자 없이 살아가는 양, 방황하는 양,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양들, 그 양 영혼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컴패션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고민 여러분들은 심장이 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죠. 그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생을 불쌍히 여기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의 선물로 주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은 그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공부도 해봤지만 제 짧은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다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다니, 피를 다 흘려주시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해되는 책이 아니라 믿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왕이 가장 천한 거린 같은 그 선물 보따리를 만들어서 너 이거 먹고 선물로 줄 때 그것을 받는 행위를 조건이 아니고, 그래서 이 받는 것은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볼펜 비싼 거야, 좋은 거야, 이거 내가 너 줄게, 너 받아.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내게 행하신 그 일, 주님이 이루신 일을 그것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700년대 영국의 한 노예 상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파는 것이 사비였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우연히 읽다가 자기가 노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노예가 되어서 자기 삶이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파는 노예가 진짜 노예가 아니라 내가 제 노예가 되어서 제 종이 되어서 사는구나.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신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자유해진 영혼의 감격을 시로 옮긴 것이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405장의 Amazing Grace, 존 뉴턴이 쓴 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가 아니고 Amazing Grace. 이 아마도 이 찬양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 아닐까. 그러니까 특별히 예술에 이렇게 한 사람들 보면 방송에서도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저분이 크리스찬인가 보고. 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살리셨어. 이 주의 은혜에 놀라워 내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다시 받았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까닭, 이것은 주님께서 패리하셨다. 나는 공짜지만 주님께서 다 패리하셨다.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선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항상 은혜로 삽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종교교육자들은 항상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오직, 이게 뭔가? 거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처,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데. 오직 말씀이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중요한 하도였습니다. 교황청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기를 종용했습니다. 오직 말씀이 아니라 교황 말씀도 중요하다고 말해라.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함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말해라. 오직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도 공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해라. 오직이라는 일을 버리면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이 오직이라는 넣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교의 사슬로 갔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을 포기할 수 없어서 생명을 초계처럼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얼마나 우리의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해방감을 주는 말씀입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받으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수록 정말 죄인이다, 소망이 없구나, 몸부림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길이 안 보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로마서의 말씀 보면 모든 우리의 삶이 부패했다. 그런데 예수의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through faith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또 무엇입니까? 한 신학자의 구원 얻은 믿음을 갖다가 saving faith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 머리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성령님, 그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서 내가 죽을 죄인이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고백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의 용서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으로 용서의 짐을, 나의 짐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제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미실 때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를 위해 죽음이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보혈은 나를 위해서 흘리셨다.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 놀라운 소식,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죽었던 그 자, 나를 살리셨던 그 자, 그 사랑을 아십니까? 이 사실 인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인 주선태 교수님이 책으로 쓴 것이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목사님 되셨네요. 이 책에 시성님을 섬기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미신을 믿던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간증한 테스모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유언처럼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하지 말라. 두 번째는 개고기 먹지 말라. 세 번째는 절대 예수 믿지 말라. 이 세 가지가 어머니 유언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90년에 미국 커네티컷 대학에 기원 교수로 가게 됩니다. 처음 6개월 동안 연구도 하고 또 여행도 하고 골프 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주일날 되면 옆집에 있는 분이 그 친구가 생겨가지고 딸이 소령인데 좀 교회 데리고 다니면 안 되겠냐. 생각해보니까 소령이가 주일날 없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여행도 하고 골프도 마음대로 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소령이를 데리고 이제 옆집에 맡기고 자기는 마음대로 골프 치고 다닙니다. 근데 크리스마스가 몇 주 안 남았는데 그 분이 찾아오셔서 그러는데 소영이 아빠,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소영이는 아버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있는데 왜 없다 그러냐고. 한 번이라도 교회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래 끌려서 한번 교회를 갔다가 그분이 그 예배 처음 드린 예배 가운데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교회 나가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삿날이었는데 그날 밤에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딸은 2층에 좀 올라가 있어라. 그리고 혼자 그 밤에 한동안 말을 못하고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다. 그러다가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 엄마가 말 잘 듣었지. 또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그러니까 이번에 내 말대로 해. 엄마보다 내가 똑똑하고 더 많이 배웠지. 엄마보다 더 현명하고 더 똑똑하다고. 그래서 박사되고 교수됐잖아. 엄마 우리 집에 구달 때 창피하게 동네 사람이 다 쳐다보는데 내게 무당시킨 대로 이리 저라고 하면 나는 저라고, 저리 저라면 저라고 그렇게 다녔지. 왜? 엄마가 시킨 대로 하면 대학생 된 아들이 엄마에게 효도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엄마는 너무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지. 엄마는 그 으쓱대는 모습 보고 싶어서 나는 무당시킨 대로 했어. 정동시장에서 사온 자라가 들어있는 물동을 들고 학생들이 자리에 양보를 받으면서 어머니는 몇 번씩 버스를 갈아타면 그렇게 대성리 팔당댐으로 방생 다니는 엄마가 안쓰러워서 엄마 모시고 나도 많이 다녔지. 그리고 두 손 모으고 허리 숙여 절하면서 그렇게 했잖아. 엄마가 좋아하니까.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가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어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자이가 나는 됐어. 어쩌면 좋을까? 엄마 버려두고 나만 혼자 하나님 나라에 갈까? 엄마가 믿었던 미신도 다 버리고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온 식구들이 가면 좋겠어.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만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만 쫓아갔듯이 이제도 엄마가 아빠의 똑똑한 아들, 교수 아들 쫓아오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교회 하나님 만나러 가자. 오늘 주선태 교수가 받은 선물, 그가 사랑했던 엄마와 나누고 절규했던 그 선물, 그 구원의 선물,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받으셨습니까? 받으시렵니까?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이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은 새로운 삶이 되었다. 어제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우리의 작품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포에마, 영어의 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작품입니다. 시 작품.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실험상 한번 만든 습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건작품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4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신묘망측이 아니고 막측하십니다. 영어에는 원더풀리, 피어풀리. 이건 세상과 표현이 안 되는 다.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원더풀리하고 피어풀리하다. 주의 행사가 귀함을 내 영혼을 잘 아나이다. 고의 작품과 피카소 작품의 어떤 작품들을 보면 몇 배씩 나가더라. 누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지는 것을, 결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작품.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를 만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친히 나를 만드셨다. 나의 하나님 명품이다. 얼마나 굉장한 얘기입니까? 예수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전했던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퍼포스. 그리고 하나님께서 forgiveness, 용서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peace. 평화. 그러니까 forgiveness, pardon이라는 용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peace. 그 다음에 power.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저는 내가 인생을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방황이 끝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내 삶 속에서 피스하고 시작해요. 내 삶 속에 그 용서가 임하기 시작해요.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용서의 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름이 본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사울입니다. 사울, 그 다음에 바울. 울 비슷하니까 똑같은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그게 이름이 큰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공부도 많이 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뭐 예수 믿고 열심히 있었죠. 그래서 나는 큰 자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예수 만난 다음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입니다. 그럼 가장 작은 자라. 성경 말씀에 보면 작을 뿐 아니라 나는 종이다. 이 둘로서는 난 노예라는 뜻입니다. 난 하나님의 노예다. 자기 신분을 그렇게 그래서 자랑한대요. 그리고 삶이 바뀐 거예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런 고백을 하고 나는 죄인 중에 계속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그렇게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십자가만이 자랑된다. 이게 변한 구원받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내 삶,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성령을 주셔서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sanctification입니다. 성화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각양 은혜와 축복이 위에서부터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앞에, 피가 흘리는 그 십자가 앞에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루에 10분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존재.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주를 만났을 때 주님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너 왜 나 핍박하고 다니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주님을 일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내 사랑은 자녀들을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녀다. 나를 닮은 자다. 나의 복을 받은 자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이 능력이 부어지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과 두려움이 물려올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은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인생이 바라보십니다. 물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려가서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루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 어째나 우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떠날 때 갈대 우르지말 떠날 때 그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2015년 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잘 몰라요. 확실한 거 한 가지 아브라함이 고백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방 가나안 땅을 따라 하나님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합니다. 그게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힘보다도 강하신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333 그러잖아요. 333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그분의 세상 어떤 힘보다도 강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두려움 없이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새해 제1의 강철한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빚은 다 갚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할 것이다. 갚을 만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인간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부모님의 은혜가 크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약할 때도 아플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고백하며 승리했던 하나님이 사용되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썩어질 세상만을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살 수,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감사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또한 여러분 자녀 중에 이 선물을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건 그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이 놀라운 축복이 말이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붙들어 주신 은혜,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늘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받들어 돌려싸옵나이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